다 함께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며 가장 큰 기쁨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드려 주님을 경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송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광야에서
다 함께 합심하여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의 재정 사용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곳에 가장 먼저 쓰여지게 하소서. 교회 본질에서 먼 사역이 아닌지를 분별하며 지출하게 하소서. 우리의 것을 아껴서 NHK와 선교지와 이웃을 섬기게 하소서. 두 번째로 우리 교회의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외국 직장 생활 중에 강한 한국 청년으로 대한민국을 빛내게 하소서. 요셉을 애굽에서 지켜주신 것처럼 쿠웨이트에서도 지켜주옵소서. 같은 믿음과 소망 안에서 사랑의 결혼과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세 번째로 세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루 코로나 확진자 40만 명을 넘어선 인도의 긴급한 상황을 위하여 코로나 백신 개발 기업들이 특허권을 일시적으로 포기함으로써 코로나 백신이 세계 공공재로서 백신의 세계 공급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음을 아파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우리 인간들이 겪고 있는 이 아픔과 슬픔들에 대하여 호소하오니 우리의 간구에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며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신속하게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인도 땅에 하루 40만 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너무도 많은 수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께서 창조하신 인도 땅이며 인도의 모든 사람들도 주께서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오니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속히 임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런 아픔이 인도만 있는 것이 아니요 세계 곳곳에 다 퍼져 있사오며 우리 온 인류가 어려움들을 겪고 있사온데 코로나 백신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사오니 이에 대한 선한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모든 곳에 코로나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또 충분한 양으로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첫째는 코로나 백신 개발 기업들이 특허권을 일시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선한 합의를 이루어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런 합의가 있다 할지라도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기에 필요한 원자재와 원료들의 공급이 충분해야 되는데, 이에도 어려움이 있사오니 코로나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원료와 원자재의 공급이 순탄할 수 있는 길도 주님께서 더불어 마련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길이 열렸을 때 코로나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과 또 시설을 갖춘 여러 국가들이 필요하며, 그것들을 신속하게 시설을 갖추어서 개발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오니,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순조롭게 이루어지므로 코로나 백신이 세계 공공재로서 온 인류의 생명을 위하여 신속하게 충분하게 적절하게 공급되어질 수 있는 길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코로나 백신이 세계 공공재로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자국의 경제적인 이득이나 또는 자국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오용되고 그릇되게 사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인류의 인간의 양심과 합리적인 이성들을 굳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들을 위하여서 세계 곳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판단력과 또 도덕적인 결정에 있어서 선한 역할들,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고, 세계가 겪는 이 위기 앞에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왕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선 곳에서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오니 우리 교회에 필요한 재정들을 채워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채워주실 때에 저희들이 그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르고도 온전하게 이 재정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재정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청지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주님께 드린 이 기이한 이 헌금을 우리 교회는 청지기로서 단지 담당하고 있는 것이오니, 하나님의 뜻과 원칙에 합당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재정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곳에 가장 먼저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과 먼 곳에는 이 재정이 지출되지 아니하므로 헛되이 또는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본질에 합당한 사역을 추구하며 재정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재정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의 능력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재정을 사용할 때에 우리의 것을 아끼어서 우리보다 더 필요한 그곳을 향하여 섬김으로 이 재정을 나누며 함께 더불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고, NCK와 선교지와 이웃을 저희들이 더욱더 특별히 마음에 품고 그들과 함께 우리의 재정을 함께 나누며 공유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또 이 쿠웨이트 땅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소중한 우리 청년들을 남겨주시고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기의 어려움 속에 외국에서의 직장생활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며 또 다 말할 수 없는, 또 남들이 공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크게 있겠는지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 청년들을 하나님 그라운이 친히 굳게 붙잡아 주시어서 요셉이 이국 땅 애굽에서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때 때로는 감옥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때로는 이 노예의 신분이 있을 때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 요셉을 지키시고 요셉을 도우신 것처럼 이 쿠웨이트 땅에서는 우리 교회 청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외국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이 땅에서 한국 청년으로서 대한민국을 빛내는 역할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이 시기에 외국 땅에 있지만 주님께서 같은 믿음과 소망 안에서 하나님과 주님의 나라를 섬길 그 결혼과 가정으로 하나님이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분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만나실 때에 말씀을 통하여 만나시오니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일컫습니다. 왜 우리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일컫는가? 가장 중심된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실 때 말씀이라는 방식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고, 성경은 객관적으로 이미 결정된 것이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실 때, 나를 만나신다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일이잖아요. 작년과 올해의 나를 비교해보면 이미 다릅니다. 2년 전의 상황과 2년 후 쿠웨이트 상황은 너무 달라져서 우리는 코로나 상황에 대단히 특수한 어려움들, 또 나의 개인적인 특수한 가운데 나만의 어려움들을 겪는 상당히 주관적인 상황 속에 내가 놓여져 있는데, 성경 말씀은 객관적인 것이죠. 2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또는 오늘 내가 지금 읽더라도 그 말씀은 객관적으로 고정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실 때 어떻게 만나시는가? 이 객관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만나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나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용기와 또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게 필요한데, 하나님 만나지 않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는지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여러 가지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시는 주요한 방식이 바로 말씀인 것이죠. 때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의 추악한 죄악을 드러내셔서 정말 목 놓아 울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케 하시는 일들, 이것이 우리가 다 하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이 구절 참 달콤하다, 그렇게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두려움, 또는 말씀을 읽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등 뒤에서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임재,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너무 깨달아지는데 나의 죄악됨이 들통나버려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내 죄군요 라고 회개케 하는 일들, 이것이 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셔서 해주시는 일들인데, 과연 기독교란 종교는 이런 하나님이 자기 백성 만나주시고 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행해 주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중심이고, 종교개혁을 할 때 카톨릭에 대항하여 미신화되어지고 또 형상숭배하는 것에 외형화되어지고, 그런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 그 종교개혁자들이 다시금 회복시킨 본래 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분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종교개혁의 장단점이 있는데,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하면 큰 어려움이 뭐냐면, 종교개혁 이전에는 지금 말한 이런 말씀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성의 훈련이 상당히 기독교 전통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동방교회는 여전히 그것이 큰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서방교회,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그 서방교회는 수도원 운동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지금 만남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심,
하나님 나를 책망케 하셔서 회개케 하심. 이런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만나는 이런 영성의 훈련들이 풍성했는데, 아쉽게도 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러한 이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뭐 렉치오 디비나라든지 이런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성의 훈련이 매우 약화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강조하다 보니까 강조가 너무 그 당시로서는 그걸 그렇게 강조해야만 됐기 때문에 강조를 했는데, 그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 이제 아쉽게도 말씀을 통한 영성 훈련의 부분들은 좀 강조가 덜 되고 개신교 안에서 그것이 바른 자리의 전통을 잡지 못하는 큰 아쉬움들이 남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말씀을 통하여 만나신다. 객관적인 말씀이 나의 주관적인 내 상황에 부딪힘으로 만나게 하신다. 그런데 이 역사는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니까 이런 개신교의 신학의 틀은 유지하고 있지만 말씀의 영성적인 훈련 부분은 약화된 것이죠. 지금 아주 제가 이제 중대한 말씀 같이 말씀을 나누면, 이처럼 기독교의, 우리 개신교의 아주 중요한 신학과 신앙, 그리고 기독교 전체 전통에서 아주 소중한 다른 이방 종교에 없는 구별되어진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훈련을 통하여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독교 귀한 전통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해 보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로 듣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귀로 듣고 그 말씀이 어디를 통과할까요? 내 이성을 통과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까지 가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내 이성으로 깨닫는, 지식화하는 과정 뿐만 아니라 내 감정도 거기에 기꺼이 동의하는, 감정적으로도 그것을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 나에게 강함과 용기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 하나님 나를 회개케도 하시는데, 이처럼 객관적인 말씀이 나에게 주관화되어진다는 것은 지식화의 과정을 통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수도사들이 동굴에 들어가서 주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듣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여러 가지 영적 훈련과 또 기술들을 통하여서 지식화하는 과정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올바른 깨달음, 오늘 나에게 시기적절한 깨달음,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회개케 하시거나 도전해 주시거나 용기를 주신 것들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적합하게 만나는 것이죠. 이것이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성경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시는데, 이 성경과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철저하게 성령의 사역으로 회개케 하거나 하나님께 위로를 받거나 용기 얻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성령 하나님과 성경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성령 하나님이 이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검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령께서 자기가 스스로 영감하여 기록하게 하신 성경을 가지고 검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검으로 사용하실 때 그 성령께서 검으로 내게 사용하신다 했을 때 그게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고 내 이성과 감정을 통과하면서, 통과한단 말이 지식화 과정이죠. 말씀을 깨닫는, 묵상하는 그 지식화 과정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그 검으로 나를 찌르기도 하시고 나를 위로도 하시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읽는데 그냥 내가 말씀 읽었더니 이 구절이 이 구절이구나, 내가 지난달까지는 이 단어 뜻을 몰랐는데 이거구나 라는 지적인 만족을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언약이 뭔지 몰랐는데 오늘 언약이 뭔지 알았다, 이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앞에 있는 그 두려움과,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이 나를 등 뒤에서 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위로와 따뜻함들, 나를 용기 주시는 것들, 때로는 내가 말씀에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눈앞에 임자여서 나를 하여금 회개케 하는 것들, 나를 돌이키게 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다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께서 객관적인 성경을 도구로 하셔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지금 첫 번째 지금 서두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린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만나실 때 말씀을 통해 만나신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이제 그 길거리에 패스트푸드라든지 양념과 조미료만 잔뜩 쳐서 맛만 있지 영양가는 없는 그런 길거리 같은 패스트푸드 음식, 그런 조미료로 잔뜩 친 그런 음식, 그러나 쉽게 먹을 수 있고 쉽게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식에 너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익숙해져 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현대의 설교자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냥 말랑말랑한 말씀, 또 이렇게 이렇게 소프트한 말씀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딱딱한 말씀, 그리고 쓴 말씀, 그런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먹어낼 수 있도록 하는 영성의 훈련.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내 이성과 양심을 통과하면서 지식화되는 과정을 겪지 않더라도 그냥 말씀 들었더니 너무 달콤하고 조미료가 많이 쳐서 꿀꺽꿀꺽 삼키는 그런 어떤 이 길거리 음식 같은 말씀 전하는 것에 중심이 있었던 건 아닌가 많이 돌아보게 되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영성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바로 이것을 위한 것임을 제가 지금 설명한 겁니다. 우리가 요즘 언약이라고 하는 그 틀을 중심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우리가 기독교인이면 알아야 될 기본 지식입니다, 아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회자로서 제가 여기 힘써 말하는 것은 우리 각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우리의 오늘의 삶도 결코 만만하지 않은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이거 외에 어디 있나요? 단지 성경을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읽고 묵상 많이 해야죠. 기도 많이 해야 되죠. 그럼 무슨 기도할 건가요? 내 욕망 터트려내고 내 걱정 잔뜩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충분한 것 같을까요? 아닌 것이죠. 내 걱정과 내 염려를, 주관적인 나의 염려와 주관적인 나의 걱정이라는 상황을 고정화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부딪혀서 내가 나의 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내게 있어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도로 우리가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다. 이게 오늘 서두의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로 서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왜 언약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기록된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건 성경만이 아니라 모든 책들이 그렇죠. 저자가 기록한 방식으로 독자는 기록된 방식대로 읽을 때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저자의 의도를, 두 번째로는 저자가 의도했던 풍성한 이 의미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대로 읽을 때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려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더 파악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여러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가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이 성경의 언약이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기록하셨으므로 우리가 이 틀대로 읽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한 예로 복습 겸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면 아브라함이 대단히 중심된 위치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땅을 선사해 주기로, 가나안 땅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자손이 번성할 수 있도록 번성한 자손에게 땅을 선사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 땅의 선사와 자손의 번영이 그 앞에 나와 있는 아담 언약과 노아 언약을 볼 때 하나님이 아담과 노아에게 땅을 선사하고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명령을 이미 하셨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만 만약에 앞과 무시하고 읽어버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개인에게 땅과 자손에 그런 현세적 축복을 주셨구나라고 오해도 할 수 있는데, 앞에 나와 있는 아담 이야기를 읽고 노아 이야기를 읽은 다음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으면 아브라함의 이 땅의 선사와 자손의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땅을 선사하시고 자손을 번성케 하실 때 창조주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신 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이야기이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이 우주와 이 지구를 하나님의 영토 삼으시고 인간을 백성 삼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건설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사실 가운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으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제 정확하게 해석되어질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선사하시고 자손을 번영하게 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새 인류를 구원해내시고 새 영토를 마련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구나. 아담을 통하여서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을 구원하심으로 새 백성을 창조해내시고 새 영토를 마련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새롭게 건설하려 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의문도 떠오르죠. 어떤 의문일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신다는데 어떠한 백성이지? 하나님이 새롭게 영토를 회복하신다는데 어떠한 영토이지? 라고 하는 또 의문이 떠오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는 이 사실들이 충분히 해명되어지거나 설명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손을 또 새로운 민족으로 만드시고 또 그 민족과 새로운 영토를 확립하신다는데 과연 그건 뭘까? 그걸 언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게 되시자면 이제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형성될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민족으로 형성되어지냐면 출애굽 후 광야 40년을 통과한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광야 생활 직전 구원받은 직후 그때 보면 그냥 어떤 법과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민족의 어떤 통일성이나 문화나 이념에 있어서 어떤 동질의 것을 공유하지 못한 그냥 이스라엘 그냥 이 출신 사람들 그들이었죠. 여기 허다한 잡족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40년 광야 생활을 끝났을 때에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치관과 그리고 또 어떤 정체성에 있어서 공통된 것을 갖추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를 갖춘 민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법이냐면 율법이라는 법이었고 어떤 제도냐면 성전이라는 제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이제는 우리는 누구다라고 서로 공감하는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어떤 공감대,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우리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의 동질감, 또 동일한 정체성을 40년 광야를 통하여 형성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국가를 세우려면 뭔가 법과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법과 제도란 율법과 성전이라는 것을 갖게 된 것이죠. 지금 말한 이 모든 것, 이스라엘이 하나의 통일된 정체성을 갖고 법과 제도를 갖추게 한 것이 바로 모세 언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시내 광야에 머물 때 모세 언약을 체결하게 하심으로 바로 이러한 민족의 정체성을 갖게 하시고 법과 제도를 갖추게 하셨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이제 지금 의문이 해명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언약? 그래 하나님이 과연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시는데 그 백성은 누구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선사하시면서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선사하시면서 새로운 영토를 확립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영토는 어떤 땅이고 어떤 나라이지? 라고 말할 때 지금 모세 언약의 체결, 성전과 율법 이런 법과 제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백성이고 어떤 영토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언약이 중심점에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언약이 중심점에 있어서 아담 언약과 노아 언약이 바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고 그리고 이 관점에서 아브라함 언약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잡아준 후에 아브라함 언약으로서 충분히 계시되어지지 않는 내용들은 이후에 모세 언약, 다윗 언약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더욱더 완전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이 모세 언약이 그런 어떤 내용 구성되어져 있는지를 이어서 계속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모세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세 언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인가?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이스라엘 백성 둘 사이에 체결된 언약입니다. 명칭은 모세 언약이지만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체결된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체결된 언약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 언약이라고 이름이 지어지는가? 그것은 이 언약 체결에서 모세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중간에서 중보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전하여 줍니다. 이와 같이 중간의 역할을 모세가 함으로써 이 언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그 중보자의 이름을 따라 이제 모세 언약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또는 신의 언약이라고도 할 때도 바로 이 모세 언약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이 언약이 체결된 아주 기념적인 장소가 신의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이 신의 광야에서 드디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신의 언약이라고도 이름이 불립니다. 이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이제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들을 들려주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 체결이 완결되는 내용, 이 내용이 결코 짧지가 않습니다. 긴 분량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냐면 출애굽기 24장에 이르기까지 내용이 전개됩니다. 거의 5장의 긴 분량이 됩니다.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가 이와 같이 모세 언약의 장면을 담고 있는데, 긴 분량인 것만큼 담긴 내용도 많고 또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19장부터 24장까지 큰 구조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9장부터 24장이 과연 어떤 내용인가? 19장은 이제 언약 체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준비 과정, 언약 체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어떤 서론적인 순서, 그런 과정입니다. 마치 결혼식을 할 때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본격적으로 하려면 신랑 신부가 만나야 되겠죠. 결혼이라는 언약을 체결하려면 두 신랑 신부가 서로 만나고 서론적인 준비 과정이 있은 후 그게 있어야 그 다음에 본격적인 결혼식이 진행되는 것처럼, 이제 언약의 두 당사자가 이제 중보자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등장해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거죠. 그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케 하면서 언약 체결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맞이할 그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이고, 20장부터 23장까지는 이 언약 체결에서 언약 규정들, 그것이 선언되어지는 어떤 언약 체결의 중심부 내용입니다. 그것이 20장부터 23장이고, 마지막 24장 부분은 이 언약의 이 비준, 그 언약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지는 그 과정, 그것이 24장입니다. 그러니까 19장에서 언약 체결이 준비되어지는 서론적인 시작의 과정이 있고, 24장에서 이제 언약이 최종적으로 비준되어지고 확정되어지는 그 과정이 24장입니다. 그러므로 언약 체결의 그 중심 내용들이 20장부터 23장까지 20장, 21, 22, 23 4장에 걸친 언약의 규정들이 있죠. 이 언약의 규정들을 왜 체결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내가 왜 이거를 하는지, 이 언약 체결을 하고 나면 나는 그 다음부터 어떠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지 이걸 모르고 할 리가 없죠. 20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언약의 규정들이 주어진단 말은 이 19장에서, 그러니까 이 언약의 체결 본격적인 준비 과정에 그 부분 안에 이 언약 체결의 의의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언약 체결을 하자. 이 언약 체결을 하면 나 여호와는 너에게 이러이러한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에 대해서 이러이러해야 할 것이다 라고 미리 서론에서 그것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하고 또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출애굽기 19장의 서론인데 그 중에 5절과 6절이 이 언약 체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가 밝혀지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읽어드리면, 너희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하여서 이제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애굽의 노예였고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을 뿐이지 아직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아닌 것이죠.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은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받습니다. 첫 번째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두 번째가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부여받고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또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이 정체성,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유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의식으로 삼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장, 21장, 22장, 23장에 이 언약의 조항들은 자신들이 이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한, 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한 규정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규정들을 다 듣고 나서, 그러니까 20장부터 23장까지의 이 규정들을 다 듣고 나서 이제 24장은 이제 언약이 비준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체결이 이제 확증이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지금 제가 서두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중보자의 역할을 중간에 행했습니다.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동시에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준 것이죠. 그렇게 이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요 3절이 언급하는 것이 바로 20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3절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 이것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에 모세가 전달해 준 언약의 조항들입니다. 그것을 전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 체결할 것을 그들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절, 5절 내용 쭉 읽어가 보시면 이제 모세가 언약을 비준하기 위해서 제단도 쌓고 12지파의 수사대로 12기둥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제 언약 체결의 비준의 과정이죠. 그러면서 언약 체결의 비준 과정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이제 6절부터 이제 8절인데, 6절 말씀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풀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니 라고 하면서 이제 피로 이제 언약 체결을 이제 확증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제 도장을 이렇게 빨간 도장을 이렇게 땅 찍으면 이제 어떤 계약서가 체결되는 것처럼 이제 피의 언약을 맺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여기 언약서가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언약법전, 그것에 해당된 것이 언약서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3절에서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7절에서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제시하시는 모든 언약 체결 조건을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동의를 할 때에 8절 말씀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모세가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피를 뿌림으로 이 피로 언약을 세운 것이죠. 이 피를 뿌림으로 언약이 확증되게 되었고, 피로 말미암아 언약이 확증되었기 때문에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이제 모세가 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표현이 익숙하죠. 언약의 피니라. 언제 우리가 이 말씀이 떠오르냐면 이제 우리 성찬식 행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피로 세우는 이 잔은, 이 포도주잔은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새 언약이라면 십자가 죽음의 새 언약에 상응하는 어떤 첫 언약이 있겠죠. 이 새 언약에 상응되어지는 첫 언약이 바로 이 모세 언약입니다. 이 모세 언약의 첫 언약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이것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 언약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더 충분히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겠고,
이 모세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제 아브라함 언약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 언약의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이제 아담의 언약을 이해해야 돼서, 이와 같이 아담으로 시작되어진 그 성경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역사로까지 이어져서 우리는 이 모세 언약을 그 흐름 속에서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남은 시간과 다음 주에 걸쳐서 살펴볼 중요한 과정은,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 안에 어떤 언약의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가? 이 언약의 조항들을 통하여서 무엇이 드디어 밝혀지게 되어지냐면, 아브라함 언약에서 불명확했던 것들, 하나님이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실 것이고 새로운 땅,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하실 것인데, 과연 어떠한 백성이며 어떤 나라입니까? 또 모세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로서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백성들이 그런 언약 백성입니까? 그런 언약 백성들이 어떠한 땅을 이루어야 됩니까? 바로 그 해답이, 그에 대한 답변이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읽으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선사하신다는 것이 이 땅의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새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하셔서 예수를 통하여 이 땅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라는 그 신약의 바로 그 성취에 대한 미리 예언적인 말씀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남은 시간, 그리고 다음 주에 걸쳐서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 이건 또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20장부터 23장이 이제 그 언약의 구체적인 조항들인데, 어떻게 구분되는가 할 때에 아주 간단한 구조로 구분되었습니다. 십계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짧은 형태의 십계명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긴 형태의 언약서 또는 언약법전이라고 불리는 것이 긴 형태로 잇따르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이것이 그 십계명입니다. 그 20장부터 23장 중에 제일 앞부분,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십계명에 해당되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21절에 중간적인 연결 이야기가 나온 후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 끝날 때까지가 언약서 또는 언약법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과 언약서, 언약법전, 이 둘로 구분되어집니다. 이 십계명과 언약법전은 어떤 관계인가? 이제 여러 학자들이 십계명을 확대해서 세부적으로 적용한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고, 굳이 그렇게 맞춰보면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여서 이제 학자들 간에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그런 논의들을 구체적으로 참고할 필요까지는 없겠고, 우리는 십계명과 아주 긴밀한 관계에, 십계명이 더 원리적이고, 더 원리적인 십계명을 더 실천적이고 더 확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언약서, 더 긴 분량의 언약서가 있다, 이 정도만 우리가 알아도 충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십계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시면서 법을 내리는데, 1계명이 출애굽기 20장의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1계명이 모든 계명들에 대하여 헌법 중에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이 언약법전에 대해 헌법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언약법전을 비롯한 모든 법들의 헌법이 바로 이제 10계명입니다. 이제 레위기에 보면 또 성결법전이라는 법전이 나오거든요. 성결법전이든 여기 언약서이든 이런 모든 법들에 대해 헌법의 기능을 하는 것이 10계명인데, 헌법 중에 헌법은 출애굽기 20장 3절의 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여호와 유일신 신앙이죠. 하나님을 한 분만 섬기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 아주 중요한 것이, 그러면 하나님 한 분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의 실천입니다. 1계명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2계명, 3계명은 이런 방식으로 1계명을 실천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4계명의 방식으로 1계명을 섬겨라. 이런 구조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 어떤 구조인가? 1계명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겨라. 근데 하나님 한 분만 섬긴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한 분 하나님만 섬기기 위하여 2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방식, 즉 4절 5절 세겜 우상을 만들고 또 그 우상에 절하는 방식, 하나님 한 분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에 절하는 방식으로 나를 섬기려 하지는 말아라. 이것이 이방 종교의 방식입니다. 이방 종교가 그들 신을 섬기기 위해서는 바알의 형상을 만들고 바알에게 절하고, 아사랴의 형상을 만들고 아사랴에게 절하고, 오늘날 불교에도 가면 우리가 불상이 있고 거기에 절을 하죠. 이처럼 자기가 믿는 신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절을 하는 방식이 과거나 오늘이나 모든 이방 종교의 그들 신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오늘날 과거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어떤 유혹이 크냐면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흔히 부흥하는 교회, 이제 뭐 성장하는 교회 가서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벤트로 보이고 뭔가 건물로 보이고 뭔가 활동으로 보이고, 그래서 막 활기차 보이고 인위적인 것들을 많이 동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뭐 병 낫는 게 눈에 보이고 축복받는 모습이 눈에 보이고 뭔가 봤다, 본다, 보게 해준다, 난 경험했다. 이런 이교적인 이방 종교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이 이계명입니다. 그럼 네가 한 분 하나님 섬긴다는 동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 섬기는 동기와 목적이 오르면 이방 종교 방식으로 섬겨도 되는지 아니냐?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방 종교의 이 방식을 금하는 것. 하나님을 철저하게 귀로 듣는 이 방식으로 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형상,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형상대로 너는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형상으로 눈에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귀에 들리도록 이름으로 알려줬습니다. 여호와 니시, 엘 샤다이.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를 귀로 듣는, 말씀의 형태로 귀로 듣는.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형태로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들리는 에베네셀, 모두 우리가 신앙 고백이 다 이름으로 나타나잖아요. 여호와가 자신을 우리에게 이방 종교처럼 형상으로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이름의 형태로 귀로 듣는 말씀의 종교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심지어 형상을 안 만드는데 이름을 이방 종교처럼 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뭐 우울주가 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뭐 이빨이 황금 이빨로 바뀔지어다. 이런 뭐 신사도 운동이나 여러 이상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결국은 이방 종교화시키는 그런 그릇된 일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형상으로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이름으로 나타내셨는데 그 이름조차 이방 종교시로 사용하는 것, 금하는 것이 3계명입니다. 그럼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매우 똑똑합니다. 4계명입니다. 8절부터 11절인데 10계명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두 17절 분량에서 8, 9, 10, 11 엄청난 분량입니다. 전체를 놓고 보면 한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4계명 하나가 이 하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분량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것.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시간을 드림으로,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 시간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인격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에 우리가 꼭 반드시 10계명의 한 계명 의미들을 살펴보면 오늘날 현대교회가 얼마나 성장과 부흥의 이름으로 뜨거움, 또 교회 나오면 우리가 용기도 없고 뭐 그래야 된다는 이름으로 얼마나 세속화되어지고 10계명이 금하고 있는 그릇된 방식들로 교회가 진행되는지가 눈에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4계명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4계명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성경의 안에서의 의미를 우리가 후에 우리가 정확하고도 온전하게 살펴볼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10계명에서 이제 구원주인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신 이후에
하나님이 그러면 가나안 땅을 하나의 영토로 삼았을 때 이 영토는 어떤 영토가 되어야 되고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어떤 원리가 다스리는 땅이 되어야 되느냐를 12절부터 17절에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이 계명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5계명, 6계명, 7계명이 하나의 세트입니다. 12절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 6계명, 13절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7계명, 14절에 간음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계명인데 이겁니다. 5계명, 부부가 같이 사랑을 하고 살면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생명이 태어납니다. 이게 6계명입니다. 부부의 5계명이 부부가 같이 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살면서 생명이 태어나죠. 이 생명과 관련된 것이 6계명입니다. 이 생명을 이 생명의 존엄성을 가지고 이 생명을 훼손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부와 이 자녀가 잘 유지가 되어지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부모가 성적으로 순결해야 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성적으로 다른 사람과 만나서 또 아들을 낳으면 이 가정은 깨어집니다. 그러면 이 가정이 온전해지려면 아버지가 또 다른 여인과 결혼해서 또 다른 가정을 이루거나 어머니가 또 그렇게 하면 이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죠. 이 가정이 이루어지려면 부부가 평생 죽을 때까지 성적 순결을 지켜야만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7계명입니다. 그래서 5, 6, 7계명은 이 가정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계명인데 가정을 지키려면 무엇이 지켜져야 되는가? 그것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공경이 지켜져야 되고 그리고 사람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평등이 지켜져야 되고 그리고 인간의 쾌락 중에서 특별히 이 성적인 이 쾌락을 순결로 지키는 것 이것이 지켜질 때에 가정이 지켜짐을 말합니다. 이런 가정 위에 무엇이 세워지냐면 시장과 법정으로 구성되어지는데 15절 8계명 시장에 가서 도둑질하지 말아라. 16절 법정에 갔을 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나안 땅에서는 시장에서는 경제적인 정의가 법정에서는 사법적인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17절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데 앞에 나온 9가지 계명들은 다 몸으로 행동하는 것인 것에 비해 10번째 탐심의 명령은 다르게 다른 9개의 계명과 다르게 내면에 마음에서 저지르는 죄악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탐심 위에 9가지의 계명들이 저질러지는 겁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내면 간음하게 되는 것이죠. 이웃의 소유를 탐내면 도둑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하여서 이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마태복음 말씀에 사람이 하나님과 돈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이죠. 이 탐심이 바로 다시금 우상숭배로 돌아가서 이 십계명은 직선이 아니라 이 원형의 형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 십계명이 이어지는 언약법전, 언약서의 내용들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십계명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선사할 것이며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 너의 후손을 내 백성으로 삼아 번성하게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이 십계명을 통해서도 윤곽이 잡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어떤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시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사하셨을 때 그 땅에는 어떤 원리와 어떤 법이 지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가, 큰 윤곽들이 이 윤곽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윤곽들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언약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훨씬 더 그 윤곽이 명확하게 구체적화되어지면서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하신 백성이 어떠한 인격과 윤리를 갖춘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윤리와 도덕의식을 갖추어야 정말 하나님의 소유로서 또 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지가 더 명확해지고, 또 하나 하나님이 정말로 가나안 땅,
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신 그 나라는 어떤 법과 어떤 원리로 지배되는 곳인가? 정말 그런 곳이라면 천국이지. 우리 마음이 기꺼이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런 원리가 다스리는 곳이라면 정말 천국이겠다. 예수 믿고 천국 가라 할 때 그 천국, 하나님 우리에게 약간의 천국, 그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이 천국을 이루시는 건데,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에덴, 신라권의 그 에덴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런 곳이 정말 에덴이지, 이런 곳이 참된 가나안 땅이지, 이런 곳이 정말 천국이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 언약서의 그 언약 법전에 있는 그 법 규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는 목적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상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통독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한번 언약이라고 하는 그 틀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한번 신명기까지만이라도 한번 통독해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기록된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 목적과 내 의도를 성경을 더 알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성경을 통독해 나가시면 성령께서 자기 백성을 말씀을 통하여 만나 주시는데 그렇구나, 내 삶에 지금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들 그래서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광야의 삶을 통과하면서 어떤 의도와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의 주관적인 상황을 성령께서 객관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위로를 주시거나 용기와 힘을 주시거나 때로는 책망케 하시고 이게 나의 신앙의 아킬레스건이구나, 이걸 잘라내야 되는구나, 내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을 갖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목회자가 다수의 성도님을 향하여 일반적인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구체적인 것들은 성령께서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읽고 객관적인 말씀을 읽고 성령의 검인 이 말씀이 내 삶에 다가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고 현존하신 하나님 앞에 때는 내가 두려움도 느끼고 현존하신 하나님이 나를 등대에서 안아주셔서 하나님의 위로도 누리는 그걸 누려야 될 터인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공부하고 나누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 말씀을 통독해 가시고 또 말씀을 또 묵상하시는 걸 통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지 그 은혜들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성경 말씀으로 훈련받고 익히는 가장 최고의 목적과 이유의 전부가 있다면 성경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알아가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내 삶 가까이 더욱더 가까이 모시며 살며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현존을 느끼며 주의 함께 하심을 더욱더 충만히 누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성과 내 감정을 통과하며 지식화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더욱더 충만히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로가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